할렐루야. 2025년 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깨어 일어나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한 공동체임을,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한 가족임을 깨닫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로 맺어진 한 가족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2025년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주 따르는 공동체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내 몸같이 사랑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을 진실로 친밀하게 지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여서 혹시라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이 2025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25, 2026년 기도로 2025년을 감사하고 기도로 2026년을 꿈꿉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에 근거하여 2025년 공동체에서 반석이었나 걸림돌이었나 2025년 공동체에서 반석이었나 걸림돌이었나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민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물으십니다. 본문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본문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 많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자, 여기서 반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논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베드로로 상징되는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따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따르는 교회는요, 목사라는 개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 따르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어떻게요? 주 따르는 공동체라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시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 따르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고백을 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네 반석이라고. 그런데 곧이어 그런 베드로가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말립니다. 본문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고난이란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야죠 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매몰차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본문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좀 전까지 베드로는 반석이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걸림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베드로 모습일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인가요? 교회의 걸림돌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인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은 나중에도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너도 예수 편이지?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꾸짖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여정도 아닌, 다른 것도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베드로일까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었다.
걸림돌이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떻게 저렇게 나고 떨어질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모습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핍박에 피바람이 불자 베드로 도망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로마 교회를 뒤로 한 채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핍박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께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영어로도 있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그 핍박의 현장, 고난의 현장, 우리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그 현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남 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일평생 베드로는 반석이었다, 걸림돌이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따르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여야 되고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으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친분으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와 가까운 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집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주 따르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요, 너의 모습이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성도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함부로 정죄하지도 마십시다. 마음을 닫고 배척하지도 마십시다. 하물며 베드로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앙이 좋았다가 신앙이 떨어질 때 있었습니다. 교회의 걸림돌이었다가 교회의 반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성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영철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복남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종옥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주연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수시로 교회의 반석이었다, 걸림돌이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 나 홀로 어렵습니다. 함께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반석이었다가 저 사람이 걸림돌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반석이었다가 내가 교회 걸림돌일 때 있습니다. 나 혼자 가면 낙오합니다. 나 혼자 가면 떨어집니다. 나 혼자 가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걸림돌이었던
우리 모습이 공동체를 세우는 반석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공동체로 주님의 지체로 묶어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의지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말씀과 기도로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나랴. 내 입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응원하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